안녕하세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기근을 피하고 기업을 다시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 가서 지낼 만한 곳에 머물러 있으시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불러일으키셔서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내릴 것이니 말이오. 본문은 엘리사가 없는 현장에서도 엘리사가 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머무르다라는 단어는 고향에 있는 권리와 재산을 누리기 위해 돌아올 의향을 가진 채 일정 기간 동안 외부에서 생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많은 권리를 포기하게 하면서까지 지낼 만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7년 기근을 피할 기회를 갖도록 특별히 통보한 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에 대해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불러 일으키셨다는 표현은 이 기근이 자연적 재앙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리신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7년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있을 기근의 실제적인 예언임과 동시에 이 재난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견디기 힘든 매우 극심한 기근임을 암시합니다. 이 기간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3년 반의 가뭄 기간의 2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7년의 기근을 내리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오므리 왕가를 징벌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기근이 일어난 시기는 앞 4장에서 선지자 생도들이 들의 채소를 찾지 못해 먹지 못하는 박을 따서 국을 끓일 정도로 극심했던 가뭄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볼 때 열왕기서가 연대기적 순서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그 여인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가족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지냈습니다.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간 이유는 당시 블레셋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후반부터 다윗왕 시대 초반부까지 맹위를 떨치던 블레셋은 다윗에 의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의 역사는 단합된 민족의 역사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분열된 틈을 타 블레셋은 그 세력이 팽창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때에는 유다 땅을 침입하여 왕궁을 습격하고 재산을 약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세력이 악화되어 아라비아 민족과 아람의 하사엘의 침입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아람 왕 하사엘이 즉위하기 직전임을 고려해 볼 때 당시 블레셋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몇몇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화된 세력을 가진 블레셋은 수넴 여인이 일시적으로 체류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이 블레셋을 택한 이유는 블레셋이 유다의 남서쪽 해안에 있는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 강수량도 적절하여 농사짓기에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레셋 땅은 기근이 닥쳐와도 유다나 사마리아보다는 덜 심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여인은 이러한 판단에 의해 블레셋을 체류지로 정했던 것입니다. 3절. 7년이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러 왕에게 갔습니다. 호소하다 하는 단어는 천둥처럼 소리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커다란 고통의 상황에 처하여 도움을 부르짖거나 흥분하여 절규를 바라는 것을 뜻합니다. 공의가 부재하거나 심판이 요구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 부당하게 소유권을 잃어버린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인이 기근을 피해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여인의 집과 전토는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되어
국가에 귀속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갔다는 말은 그러니까 왕에게 공식적으로 재판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한 큰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아라.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사건은 5장의 나아만 치유 사건 이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연대기적 기록 방식을 택하지 않고 사건의 주제나 등장인물들의 활동과 관련해 서술하고 배열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지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궁전의 왕과 게하시가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 사이에 교류가 있었고 그 역할을 게하시가 주로 담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은 스승 엘리야와 비교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실과 매우 소원하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반면 엘리사는 비록 왕실의 정책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선지자의 종을 앞에 두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청하는 이러한 장면은 성경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분으로 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던 엘리사에 대한 명성이 크게 높아져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같은 여호람의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관심의 표명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 줍니다. 5절.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와서 자기 집과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살려낸 사람이 이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게하시가 여러 가지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여인의 일화를 설명하는 중에 놀랍게도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아온 놀라운 극적 일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과 게하시가 나누었던 대화와 여인의 간청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넴 여인은 이전에 엘리사가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지만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안온한 생활이 깨지고 왕에게 호소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 호소할 그때 완벽한 타이밍을 주시고 기대한 이상의 응답을 받습니다. 열왕기서의 원독자인 바벨론 포로들도 고국 땅 그들의 유업에서 쫓겨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땅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때 자신들도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유업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습니다.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찾게 하실 것입니다.